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동행하심이 풍성하기를, 또 우리 손에서 놓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복을 가장 많이 받고 싶으세요? 막연하죠? 복 이러면 무슨 복이 제일 좋을까?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의 복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 계획한 모든 일들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남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더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복이 다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뻗어 믿음으로 그 복을 손에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딱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말도 안 하고 숨겨본 적 있으세요? 최장 어느 정도까지 숨기셨나요? 저는 예전에 살던 집에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시험 보면 이게 성적표가 나왔어요. 수미양가 해가지고 성적표 나오고 등수도 나오고. 4학년 때인가요? 그 성적표가 나왔는데 도저히 못 보여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제 방 장판 밑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언제 발견됐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으로 93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집을 이사 가는데 이사할 때 장판을 들면서 그 성적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오래돼가지고 종이가 뭐라 그럴까요? 뭐를 곰팡이 피듯이 막 노랗게 막 물르고 막 이래 해갖고 성적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하나의 해프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쁜 커피잔을 놀다가 깨트렸어요.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커피잔은 엄마가 너무나 아끼는 너무나 고급스럽고 비싼 커피잔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끼는 커피잔을 깼으니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막 치웠어요. 엄마 몰래 막 먼 밖에다가 막 골목길 저 끝에다 막 갖다 버리고 파편을 쓸고 닦고 하면서 흔적을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올 때까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컵을 깼다고 내가 먼저 자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발견될 때까지 버티다가 그때에 가서야 발견되면 혼나고 발견 안 되면 좋고 이렇게 살 것인가? 엄청 고민이 되고 엄청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정작 엄마가 왔을 때에는 이 입에서 내가 엄마가 아끼는 컵을 깼어요 라고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타이밍을 놓쳐서 엄마한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엄마도 이 잔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 후 며칠이 지나가는데도 엄마가 그 잔을 찾지도 않고 그 컵에다가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행일까요? 아니면 장판 밑에 숨겨놨던 제 성적표처럼 잊혀지는 아니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그날부터 이 아이는 엄마의 모든 말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엄마 입에서 커피, 잔, 컵 이런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게 되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엄마가 어느 날 찬장, 그 컵이 있던 찬장의 문을 이렇게 열고 뒤지기 시작하면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컵을 깬 게 들킬까 봐, 자신의 죄가 들킬까 봐 그 아이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아니면 비슷한 데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죠. 결국 아이는 엄마가 아끼는 커피잔을 자신이 깼다라고 엄마에게 자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커피잔 한 개 깨졌다고 엄마가 뭐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고 감옥에 보내겠어요? 그냥 조금 잔소리 듣고 혼나고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느냐, 아니면 매를 맞았느냐,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느냐, 아니면 마음 넓은 엄마가 용서해 줬느냐 하는 이 후의 결과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뭐 매를 맞든지 아니면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엄마가 용서를 받든지 어쨌든 그 모든 순간에 응어리지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던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이 된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되게 쉬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어우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내가 왜 여태 이걸까지 지금까지 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죄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죄 지으면 감옥에 가고 뭐 벌을 받고 이래서 못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죄 지으면 이 마음에 있는 양심이 꺼리껴지고 그 양심이 계속 자기 마음을 충동질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철학이나 일반적인 예절이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범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많은 잘못들, 실수들을 저질러 놓고도 그게 왜? 라고 도리어 반문하거나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손에서 내려놓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부류이십니까? 자기 스스로 야 그거 뭐 내 책임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본적으로 주신 신앙의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첫 번째로 베냐민에게 5번이나 주는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다른 형제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성경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일들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 상황에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 요셉의 첫 번째 시험이라고 불렀죠. 자, 제가 제목을 첫 번째 시험이라고 부른 것은 시험이 두 번째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 번째까지 갈지 네 번째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첫 번째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째 시험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베냐민이 특별 대우를 받는, 다른 사람들, 다른 형들보다 5배나 음식을 더 많이 제공받는 특별 대우를 받는 첫 번째 시험은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들이 그렇듯이 딱 어떤 한 가지의 원인으로 그 문제가 폭발하거나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깨도 거기에는 수많은 원인과 이유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터지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소한 일들이 수만 가지나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현상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터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수만 가지가 되는 작은 전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큰 사건이나 큰 일들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셉은 하나의 은근한 불씨를 던지면서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음식을 5배나 주었다라는 것 가지고는 충분한 시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지난번 지불하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애굽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해결이 됐고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 다음에 데리고 온 베냐민, 동생 베냐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베냐민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도 유야무야 잘 넘어갔습니다. 시몬도 풀어줬습니다. 그렇고 거기다가 요셉의 애굽의 총리한 사람의 식사 대접까지 온 형제들이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전혀 아무 문제 없이, 그것도 이 형제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면 뭐라 그럴까요? 아, 이게 왜 횡재야? 애들 말로 얘 땡 잡았네? 그잖아요. 이런 평안함 가운데 요셉은 다시 일을 꾸며나갑니다. 형들을 시험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곡식값으로 받은 돈을 다시 형제들의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곡식값을 자루에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곡식에 다시 집어넣은 이 돈은 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좀 우리도 생각하기에는 의아스럽긴 하지만 별 문제. 그런데 약간의 혼동함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의 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은잔인데
애굽인에게는 이 은잔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용하는 잔에다가 자신의 일과를 점을 치거나 자신의 삶을 점을 치는데 애굽 사람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잔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난중일기를 보면 명량에도 나오고,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셔도, 난중일기 책을 봐도 이순신 장군이 매일 아침 출정할 때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점을 치고 나가셨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이순신 장군도 점을 잘 쳤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뽑는 거 있잖아요. 그 뽑는 거 매일 아침 전쟁에 전투에 나갈 때마다 이걸 뽑아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물론 요셉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애굽에는 그렇게 중요한 전통과 문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형들은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을 우리가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들은 뭘 찾냐 하면 우리 주인의 은잔을 찾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형제들은 은과 금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돈이죠. 그래서 요셉이나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은잔을 니네가 가져가지 않았냐. 애굽 사람들에게는 은잔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신들의 세상이라고 불리던 애굽인이 그 점을 치던 은잔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이 점을 치는 은잔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뭐예요?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풍성한 은과 금이 더 중요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중요하신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오늘 이야기할 가장 큰 주제는 아닙니다. 자, 결국 요셉은 형들을 다시 돌려 세워서 데리고 옵니다.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당연히 요셉의 꾸민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형들은 억울하고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신만만하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우상에게 점치는 게 도대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방 신들 우상에게 점치는 이 은잔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그걸 누가 훔쳐가냐는 말이에요. 자신들 중에 이런 일을 만약에 벌인 사람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장담합니다. 많이 달라졌죠, 형제들이.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어져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일이 정당하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희생하는 거라면 거룩한 희생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요셉이,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베냐민이 아니면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 끼어 있었던 첫 번째 곡식을 받으러 왔을 때의 시므온처럼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거룩한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은 드디어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책임지겠다. 그런 일들이 정말로 발견되면 이 도둑질해 간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 우리 형제들은 다 뭐가 돼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형제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형제이고 자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철 목사님 심우하셨던 100주년 기념교회 예전에는 직분이 없었어요. 그냥 장로 돌아가면서 교회 오리댕기는 사람 해갖고 3년씩, 어쨌든 조직교회니까 3년씩 당회도 없었어요. 그냥 노회에다가 보고하는 용으로만
그것만 지명. 그것도 그냥 막 우리 투표하는 거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몇 명씩 적어가지고 그냥 이름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님, 자매님, 어린 아이들에게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직제를 없앴어요. 근데 이제 인철 목사님 은혜하시고 나서 직제가 막 생겼죠. 백주년 기념교회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으로 대하고 아껴주는 일이 교회에는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사실 핍박받고 박해받는 기간이 더 길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또 요한서신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지금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내일 혹시 붙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이 예배의 자리에 누군가 잡혀가서 죽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지막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안아줄 수 없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일이었다. 지금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갈라치고 분열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은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져 있던 모든 땅덩어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맨날 한탄해하며 야, 세상이 왜 이래? 아유, 세상 살기 정말 힘드네. 뭐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어. 아니, 세상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살 수가 있어? 라고 이 한탄하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가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형제 모두가 지금 책임지겠다는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어머니가 서로 다르다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아니면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던 형제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잘못도 모두가 같이 나누어지기로 작정하고 마음먹은 참된 형제들,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조사 결과 은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에게서 나왔습니다. 한탄할 노릇이죠. 통탄할 노릇입니다. 또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서도 형들의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자, 예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요셉의 청지기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우, 당신들 다 필요 없어요. 은잔이 발견된, 은잔을 훔쳐간 그 사람만 우리와 같이 가면 됩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면 그러면 우리는 집에 가족들도 있고 또 아버지가 오래 기다리시니까 걱정도 하실 것 같고 일단은 뭐 베냐민을 가둬두시고 우리는 집에 좀 잠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이제 저마다의 나귀의 짐을 싣고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베냐민과 함께 동행해서 요셉 그 애굽의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설마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 형제가 모두 공동으로 같이 책임질 일이다라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이미 결정하고 나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벌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형제와 자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것, 서로를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이기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우리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기적인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라는 흔히 이렇게 손을 붙잡고 둥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우리는 둥그렇게 원을 만들 때에 안을 바라보고 손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을 보고 손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는 작년에 교회가 거대한 조직화가 돼가면서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들어온 자본, 헌금으로 결과를 내고 효율성을 세우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교회들이 여기저기 땅을 사면서 사고팔고 하면서 그 차익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점점 재개발하는 곳에다가 땅을 사고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또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야, 그거 효과도 없는데 뭐 해? 야, 그거 뭐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 자꾸 효과 없는 짓 하지 맙시다. 그게 효율성에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업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효율성을 따지면 애들이 교회 오면 뭐야? 안 오는 게 낫지 차라리.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그래서 사업이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공동회의 할 때도 사업계획 보고서 이걸 다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효율성이나 어떤 투자 대비 가치를 따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중보기도가 가능합니까? 사랑이 없이 예배드리는 게 가능합니까? 사랑이 없이 제자훈련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사랑이 없이 전도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사랑이 없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형태로는 가능하겠죠. 모습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일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쓰다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 잘했어 칭찬해, 그래 수고했어 칭찬해, 아이고 애썼어, 뭐 잘됐든 못됐든 어떻게 하겠어요? 결과는 이미 나온 거예요. 서로가 칭찬하면서 서로가 세워주면서 서로가 위해주면서 서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전달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을 풍성히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선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